이사야 5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검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에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범언이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을 외우는 말씀일 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중에서 참 아름다운 그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 133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유저지 연합장로교회입니다. 이름만 딱 우리 듣기만 해도 어때요? 유지 연합장로교회는 연합하는 교회다.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유저지 연합장로교회. 유저지의 모든 연합에 임하는 우리 교회가 최고로 잘한다. 그렇게 밖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연합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 이름을 처음 지을 때 아무튼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짓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연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합 관계가 잘 되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두 번째 관계가 안 됩니다. 왜 두 번째 관계가 잘 안 되느냐? 두 번째 관계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나와 성도의 관계가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관계가 잘 안 되면 두 번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적은 바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연합을 성경에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목.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 그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처럼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관계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맺느냐. 그래서 먼저 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려면 먼저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주님 전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된 관계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이 회복되어야만 그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 옆에 있는 성도도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되는 상태에서 화목이 되어 연합이 되어야만 그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가 막혀있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속에 이 죄의 모습들이 다 제거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제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다는 뜻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 때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이 외적인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상태에서 이웃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봐지겠습니까? 아무리 지옥 같은 세상이라도 지옥 같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천국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조건이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 56장은 성도가 천국 같은 백성의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3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1절, 2절 말씀은 오늘 단어 보면 정의와 의를 행하라. 정의와 의를 행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보시기에 내가 의롭게 정의롭게 하는 모습이 돼요. 그러면 죄가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의롭게 행하지 못합니다. 정의롭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정의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이웃과의 관계도 정의롭게 의롭게 행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 의롭게 정의롭게 행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악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만큼은 교회 다니는 성도만큼은 좀 제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교회만큼은 하나님 믿는 사람만큼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왜? 교회하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만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만큼은 교회만큼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로워야 된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가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합니까? 물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 의롭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성화되어 과정 속에서 아직 영화로운 단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화되어 가면서 점점 첫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10년, 20년, 30년, 40년 되어가면 점점 바꿔져 가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40년, 50년 믿어도 아직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는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성도를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느냐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징기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 70년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70년의 긴 세월 동안 왜 그렇게 포로 생활을 잡혀가게 했습니까? 그들을 연단케 하셔서 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에 이제 회복되어 돌아왔으면 이제는 과거 같은 모습을 살지 말고 조상들과 같이 해서 그런 모습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 축복받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 먼저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 만난 날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만난 날, 하나님 만나러 나오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 성수주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성수주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바로 이 안식일 개념이 오늘 주일 개념이잖아요. 주일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서 거기에 은혜를 받고 충만함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하면 연합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3절부터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께 앞에서 연합하랍니다. 연합이 참 중요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됨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띠로, 믿음의 띠로, 소망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도 많이 부릅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려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해요? 세상 사람들은 너나 잘하라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믿음을 한다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지를 못하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찢겨지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교회 모습 보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오겠어요? 그럴 바에는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을 바에는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오늘날 세상에서 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든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교회, 그 연합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아무나 나오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상한 자, 찍힌 자, 뭔가 문제가 있는 자는 여호와의 총에 나오지 못한다고 신명기 20장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돼서 다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3절부터 이런 8절 말씀 보면 다 함께 나와서 모든 자가 어떤 부족한 자나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뭔가 부족한 자 불편한 자라도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있잖아요. 다 나오라.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이 가장 유명한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누구 어떤 선택된 사람만, 어떤 사람만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 성전만큼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나와서 성전 문을 열고 그 창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교회 들어오면 냄새가 많이 나요. 이 건물 오래되다 보니까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이 냄새 때문에 문을 열어놓으면 좀 이 공기에 들어와서 좀 바꿔지도록, 물론 안에서 밤새도록 열을 받아서 이 공기가 탁하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문을 열으면 좀 이 서큘레이션 돼서 좀 공기가 순환이 되잖아요. 좋지 않은 냄새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그 안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어컨 틀니까 어떻습니까? 시원하잖아요. 저는 에어컨 틀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마음이 좀 이제 성령의 역사를 하면 좀 시원하게 되어서 보면 답답하지 않고, 교회 가면 답답하지 않고 좀 시원해서 좀 그렇게 해서 한여름의 얼음 냉수처럼 그렇게 좀 시원한 교회, 답답하지 않고 좀 그런 깨끗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축복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고 바꾸어더라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마음도 좀 깨끗하고 좀 정리하고 정돈하고 함부로 다니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좀 이제는 좀 자기 모습도 좀 내려놓고 참 하나 돼서 좀 그렇게 손을 잡고 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가. 날마다 좀 그런 모습 바뀌어지는 모습. 그래서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고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나라입니다. 유다 민족. 근데 유다 민족이 그렇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추악하고 더럽고 그런 모습들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합하여 하나 되라. 그래서 모두가 다 나와서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는 상한 자 힘든 자들은 성경 나오고 싶어 나오지 못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나와서 연합해서 함께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한 말씀으로 함께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선교할 때 그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자꾸 다쳐집니다. 생각도 마음도 자꾸 내 고집만 세우고 내 주장만 하고 회의하면 자기 주장만 회의가 끝나버려요. 모이면 무슨 이야기하면 자꾸 자기 주장하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조금도 참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것들 다 표현해버리고 차라리 그냥 안 만나는 게 좋아. 같이 함께 있는 게 아닌 게 좋아. 이렇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함께 하고 싶어서요? 어때 누가 교회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왔더니 하늘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성경 역사만 보여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꿈만 꿔요? 현재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가 오늘 56장에 9절부터 12절까지 미래 꿈을 이야기하다가 현실을 지금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니까 지금 유다 나라가, 유다 백성들이 보면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오래된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지금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직분받은 자들이 앞에서 지도자들이 다 뭐라고요? 파수꾼을 세웠는데 다 맹인이에요. 파수꾼은 무슨 역할입니까? 지키고 보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보긴 보는데 뭘 보는지 몰라요. 파수꾼이 맹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지 못한다 그랬어요. 개는 무슨 역할이에요? 지는 역할이에요. 근데 개는 개인데 짓지 못하는 개, 벙어리 개예요. 그래도 다 꿈만 꿔, 잠만 자.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자꾸 잠이 오잖아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은 얼마든지 조금만 있으면 큰 자던 시간이 옵니다. 자꾸 우리 눈이 나도 모르게 자꾸 감겨지잖아요. 귀도 자꾸 이렇게 닫아지고 눈도 자꾸 안 보이고 우리 현상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노쇠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잠도 자꾸 자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남유다 모습입니다.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가면 앞으로 100년 후에 이 바벨론 통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점점 되어가면 우리도 징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눈을 크게 뜨고 할 수만 있으면 자꾸 귀가 열려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입을 열어서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포의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자리에 연합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 꿈을 꾸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잠자는 교회가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 부르짖는 교회. 그래서 제발 좀 기도할 때 그냥 수야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부르짖는 기도.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와서 좀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싶은데 음악도 너무 조용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너무 조용하니까 내가 좀 눈물 흘리며 좀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나와서 기도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 교회 안 나옵니다. 저 그 말을 들을 때 충격이었어요. 좀 음악 크게 틀면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누가 한번 좀 답답해서 기도하면 뭘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좀 마음껏 틀어놓고 마음껏 기도하는 이 자리밖에 없는데 이 자리를 또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좀 이제 음악도 좀 크게 틀고 좀 기도도 좀 마음껏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놓고 그리고
해결받고 응답받고 그리고 그 시험을 거둬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